다름질하는 삶이 되십시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이래저래 가정들마다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수록 우리 믿음으로 잘 이겨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야외 예배 드려서 또 고린도전서 흐름이 조금 끊기긴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 다름질하는 삶이 되십시오. 예, 그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겁니다. 8장에서 지금 이제 흐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8장에서 무슨 문제로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에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지식이 있고 권리 자유가 있어서 먹는 거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생각해서 또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먹으란 얘기인가요? 먹지 말란 얘기인가요? 정 먹고 싶으면 알아 집에서 먹고 다른 사람이 걸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일단 그런 문제로 시작을 해서 지금 바울이 9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그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이 바울은 이 사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사도직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그 이제 갈라디아에서도 그게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를 하면서 뭐가 붙으냐면 자비량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사도직을 이야기하면서 자비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비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바울이 나 자비량으로 하는 거야 봤지?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뭐 때문에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충분한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아야 될 말을 했는데 범사에 참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12절에 나오거든요. 왜 참느냐면, 왜 범사에 참느냐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자매들을 세우기 위해서, 빌드업하기 위해서, 오이코도메어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보고 이제 작은 교회 끝나시고서 이제 목사님 이제 종신직 해야 되겠어요 그러셨는데 어떤 그런 문제로 이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이제 흐름을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을 여러분 이제 그 설교 들으시면서 이렇게 주보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퀴즈 문제 나온 거를 한번 읽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23절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금주의 말씀에 나온 걸로 말고 개인 성경 공부와 묵상 그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구조를 그렇게 그려놓은 거거든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이 나와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만 먼저 드릴게요. 권리와 자유가 있지만 쓰지 않는다. 그리고 범사에 참는다. 그리고 자비량 사역을 해서 내가 자유이지만 그 권리 쓰지 않고 내가 자유이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보십시오. 이 중요한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에 내가 참여하려고 한다. 무슨 말이지? 이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사람인데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복음의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참여자란 말을 먼저 기억을 해두시고 24절 같이 읽죠. 24절 읽죠.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자는 딱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예, 번역본이 좀 달라서 그렇죠.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한다. 이 다름질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하시면은 24절에 다름질이란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읽죠. 시작. 그러면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름질이란 말이 벌써 세 번이 나왔죠. 그렇죠? 그리고 24절을 읽고 다시 27절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27절 먼저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예, 그러니까 24절이랑 27절을 같이 한 세트로 보시고 그리고 23절과 27절 그리고 24절과 26절을 한 세트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있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구조는 23절과 24절이 한 세트고 A-로 되어 있으니까 한 세트로 보시고 그리고 24절과 26절을 하나로 또 보시고 25절을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A, B, C, A 프라임, B 프라임이니까 A, B, C, B, A죠. 그러면 거기서 강조하는 이 구조에서 홀수에서 강조하는 거 어디라고 얘기했죠? 예, 가운데 겁니다. 짝수일 때는 양 끝이지만 홀수일 때는 가운데 거를 강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여기 본문에 지금 나오는 게 뭐 운동 경기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다름질도 예, 싸운다는 말 나오죠. 26절에 싸운다. 그리고 27절에 내 몸을 친다. 이거는 뭘 염두에 두냐면 권투나 격투기를 염두에 두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운동 선수가 등장하겠죠. 운동 경기가 있으니까 운동 선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름질을 해요. 그렇죠. 뛰기를 합니다. 그 이제 그 당시 그 제전 때 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기기를 다툰다. 25절에 이기기를 다툰다는 표현 생각하시고 그리고 26절에 싸운다. 권투나 격투기라고 말씀드렸고 27절에 내 몸을 친다. 이거 역시 권투나 격투기를 이제 염두에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십시오. 운동 선수들이 지금 목표가 뭐죠? 예, 상을 받는 거죠. 그렇죠? 예, 면류관, 월계관, 또 올리브관이라고 그럽니다. 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소나무로도 만들어서 소나무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와 운동 선수를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해요? 예, 그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바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운동 경기 운동 선수가 있고 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예, 보상. 그러니까 운동 경기와 운동 선수가 있고 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그 과정에 뭐가 있을까요? 25절에 보시면 무슨 단어가 나와요? 절제입니다. 예, 그 말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어려운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23절 끝에 보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자 한다. 그런 말이 나오고 27절 맨 끝에 보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보십시오. 이제 구절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그 말씀 듣기가 좋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3절과 27절, 24절, 26절, 25절 그렇게 돼 있죠. 그 구조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운동선수가 절제해서 상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나는 이제 복음의 참여자가 되고 싶습니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27절은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만약에 절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버림을 당한다는 말을 무슨 뜻일까요?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23절, 27절, 24절, 26절, 25절이니까 27절의 내용과 23절의 내용, 처음과 마지막의 내용이 서로 보충을 하는 겁니다. 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의 참여자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참고 내가 자유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되려고 합니다. 나는 복음의 참여자가 되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얘기하는 그 버림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구원의 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A, A-B, B-C. 그러니까 A와 A-가 한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한다는 건 보십시오. 버림을 당한다는 것은 23절의 내용으로 얘기하면 복음의 참여자가 되지 못한다. 되시나요? 예, 그 얘기예요. 요거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구조가 뭐라고요? A, B, C, B, A. 예, 그냥 뭐 프라임 빼고요. A, B, C, B,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짝을 찾아가야 돼요. A하고 A, B하고 B, C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거는 23절하고 27절을 이제 먼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금지한 말씀으로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예,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은 뭘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난 뭐 다 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인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거든요. 그 말이 뭘까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건 이제 9장 문맥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9절에서 22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설명만 드릴게요. 보십시오. 바울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행한다. 만약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만나면 또 이방인들 같이 행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또 지식이 많은 사람처럼 행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내가 행세를 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유인인데 종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난 자유인이긴 하지만 권리와 내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고 권리와 자유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거 안 하고 나 종으로 사람들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게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 팔색조라고 그러나요? 맞나요? 이렇게 자기 칼날을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 만날 때는 이렇게, 저 사람 만날 때는 저렇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바울의 삶의 방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을 계속했었고 감옥에도 들어갔었고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자비랑 사역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복음과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그 사람 줏대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고 지조도 없나 봐. 뭐 목사가 카리스마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와서 아 목사님 박 집사 저거 죄송합니다. 그냥 나왔어요. 쟤 왜 저래요? 막 이렇게 막 저게 만약에 불평을 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 그렇게 말하면 박 집사 왜 그러지? 이렇게 장단을 맞춰주는 겁니다. 장단을 맞춰주고 그리고 밥 사주고 화를 풀게 합니다. 근데 좀 이따가 박 집사가 또 와서 목사님 김 집사 이게 저거 빼고 김 집사 도대체 왜 그래요? 왜 자기만 잘난 척해 이러고 막 뭐라고 그러시면 제가 또 뭐라고 그럴까요? 아 글쎄 말이야 왜 그래? 그 사람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고 또 장단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커피 사주고 이번에 그냥 넘겨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집사라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서 아니 목사님 김 집사가 와서 얘기하면 또 이렇게 박 집사 김 집사 편 들고 박 집사 오면 또 박 집사 편 드는 거 도대체 목사님의 의도는 뭡니까? 누구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이 집사 밥이나 같이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조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관이 너무나 뚜렷한데 그 주관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저 얼마나 카리스마 있게 보입니까? 근데 안 써요. 왜요? 왜 그런다고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오이코도메오, 빌드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질을 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성질 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아실 거죠? 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건데 보십시오. 근데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또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는 이방인처럼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또 그렇게 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그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바울이 사도라고 저절로 됐을까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사도이거나 내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23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과 27절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을 친다는 말이 뭘까요? 잘 보십시오. 내 몸을 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 이거 하는 거 뭐죠? 이거 권투. 예, 격투기 아시죠? 이 지금 우리 격투기를 뭐라고 그러죠? UFC?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어요. 판크라티온. 제가 전에 결혼할 때도 보여드렸었는데 판크라티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다 벗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 바르고 이렇게 물어 뜯거나 그 눈만 안 찌르면 뭐든지 다 해도 돼요. 무시무시한 경기입니다. 거의 죽어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4대 제전이 있었잖아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운동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달리기 하고 권투하고 판크라티온 격투기를 하는 그거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건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격투기 선수, 권투 선수들처럼 자기 쳐가지고 내 자신을 복종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쳐고 누구에게 복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무엇으로 자기를 치고 누구에게 복종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뜻입니다.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바울이니까. 아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놓치는 겁니다. 바울 역시 우리와 같이 죄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종이 되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어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눈치 보고 막 큰 소리 이렇게 치지 못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제가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눈치 안 보는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비랑 대신에 사도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겼으니까 날 당연히 섬겨야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얻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쳐서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2절에 보시면 범사에 참았다는 말이 나오고, 오늘 25절에 중간에 절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제 바울이 그런 권투나 격투기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럼 바울이 뭘 해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이 지금 해결한 건 뭐죠? 이 바울의 성격과 기질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사도행전에 2번 나옵니다. 5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는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가말리엘은 랍비라고 안 그러고 랍비보다 랍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랍반이라고 그럽니다.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랍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유대교가 두 학파가 있었어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인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의 손자입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수제자였거든요. 보십시오. 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수더분한가요? 저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자기애 이런 게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걸 이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게 공부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바울이 굉장히 성격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 전도여행 때 그 마가라는 요한이 밤빌랴 버거에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단칼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바나바랑 싸우고 헤어진 거잖아요. 그죠? 이게 성격이 강하고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굉장히 강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많은 교인들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들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이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일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계속 바울 팀으로 일했지만 바울 원래
그 바울은 성격도 강하고 직선적이고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팀을 끌고서 나가는 이런 스타일이었지, 종이 돼서 섬기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는 그런 부분은 잘 못했던 사람입니다. 남이 밑에서 절대 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혹시 그런 분들 계시죠? 남이 밑에서 일하는 거 난 도저히 못해 이러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은 말씀으로 치셔야 됩니다. 범사에 참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되기 힘든 성격과 기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해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종으로서 섬기고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바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뒤끝은 없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부인들한테 혹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 내 성격 알지? 잘 맞춰줘. 제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이러면요, 굉장히 미성숙한 거고 어린아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과 기질, 이건 그 재성하고도 사실 관계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쳐야 됩니다.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23절 앞부분과 27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또 뒷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래요? 23절. 우리 23절, 27절 좀 깁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27절 맨 뒤에 보시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나 버림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이제 복음의 참여자가 된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자격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격하거나 낙오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구원에 취소가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는 건 뭘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있었던 4대 제전에 있었던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운동 선수들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인 그 드림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그런 목표를 가진 그 하나님의 드림팀이 있는데, 그 드림팀에는 많은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은사 때 지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야구로 시작하면 너는 투수해, 너는 포수해, 너는 외야해, 넌 내야수해,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에서 낙오되거나 실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거를 안 한다면, 절제하지 않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3절을 얘기하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대요. 복음에 참여자가 안 되고 27절을 얘기하면 도리어 버림을 받아요. 실격되고 낙오돼요. 하나님의 그 드림팀에서 아웃이 돼요. 지금 바울이 가장 겁내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계속해서 치지 않고 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거나 내 성격과 기질이 기질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만들어 놓으신 그 팀에서 내 자리를 잃게 될 겁니다. 나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야지만이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고 많은 지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주관이 확고해. 나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야로 안 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목사님들을 너무 성도들이 좋아하잖아요. 누가 나 좀 끌고 가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끌고 간 적이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8월 달 수련회 때 강화도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되는 것. 무슨 뜻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처럼 행하고 지식이 있거나 없는 사람에게는 또 맞춰서 그렇게 행하는 것. 이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돈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합니다. 내가 이거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거 있으면은 잘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은사 때도 말씀드리지만 꼭 교회에서 튀어요. 은사는 튀면 안 돼요.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어서 나가야 되는데 뭘 가졌다고 생각하거나 뭐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꾸 폭폭 튀어요. 이 튀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이제 23절과 27절에서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잃거나 어떤 낙오가 되거나 실격하거나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정말 그거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감당했으면 좋겠어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 보시면은 24절과 26절이라고 그랬죠. 조금 빨리 읽어볼까요?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6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예, 이 얘기입니다. 이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제전 때 4대 제전 때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육상 선수도 있고 권투 선수도 있고 격투기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운동 선수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라고요? 예, 상입니다. 오직 상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달리기 하는데 A부터 B까지 달려야 되는데 A부터 C까지 안만 잘 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24절에서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그렇죠? 상을 받도록 다름질 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26절에 나오죠. 항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예, 방향을 잘 잡아야 되고 또 허공을 치지면 안 돼요. 권투 선수도 얘기하는 겁니다. 권투 선수를 염두에 두고 판크라티온 그 격투기 선수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24절, 26절이고 23번째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이기기를 다투는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절제입니다. 이제 제가 교회 마치고 집에 가면 목동에 이렇게 들어가면 학원들이 많으니까 차들이 쭉 서 있어요. 무슨 차인지 아시죠? 예, 아이들 픽업하고 또 데려오려고 서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고요. 아, 참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 안 하면요. 애가 나 이거 엄마 이거 안 해 나 이러면 어떡하? 그냥 여러분 어떡 하실래요?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결국에는 뭐 아이의 문제겠죠. 본인이 절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렇죠?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셰프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절제하지 않고 방향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낙오자가 되고 실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일반 은총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예, 특별 은총 영역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제전에 참여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이거 씌우는 거 뭐라 그러죠? 예? 월계관. 그렇죠? 월계 수잎으로 만들거나 뭐 올리브 아까 말씀드린 소나무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이 그 사람을 찬양해주는 찬미하는 시를 지어서 그 사람에게 바치는 것도 있고요. 부, 인기, 명예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뭐 골프나 야구나 축구, 농구 뭐 이 TV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개그맨들은 거의 못 찾죠. 그냥 다 옛날에 운동했던 분들이 막 거의 잡잖아요. 이제 여기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한 번 했으면 그게 굉장한 사회적으로 지위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딱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일반 은총 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암만 그렇게 노력해서 정말 그렇게 절제하고 방향을 잘 잡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얻었던 상은 이건 뭐라고요? 썩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자녀들한테 이 썩을 거 갖고 뭐 하냐 그냥 놀아 이러지 말라고 마시고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대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서 얻었던 거 이거 영원히 가지 않아. 뭐가 영원히 간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교회와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영원성을 갖는 거야 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조할 때는 하나를 너무 이렇게 죽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영혼을 사는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간단한데 근데 어려운 부분이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우리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고 설명드릴게요. 25절 1절 시작.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썩지 아니할 것을 이제 성경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이제 면류관으로 보통 많이 표현하잖아요. 면류관을 어떻게 면류관 종류도 많아요. 영화로운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금면류관, 은면류관 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근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여러 가지 그 8장의 우상의 제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절제로 가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멸관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한 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 면류관이 뭘 얘기할까요? 그 상이 뭘 의미할까요? 모릅니다. 설명 안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받을 상이 어디에서의 상이라고요? 예, 영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상이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한 100가지를 쫙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요? 설명 불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답답한 게 그거잖아요.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 너 공부 열심히 하면 예일대 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구체적으로 일반 은총 영역에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특별 은총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상을 받아, 그렇게 하면 멸관을 받을 거야, 이건 썩지 않아, 영원히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대답할 방법이 없어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반응이. 그거 명확지도 않은 내가 인생을 바쳐서 거기다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가보면 안다고요? 한번 해보죠 라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두 가지예요. 여러분 어디로 속하시나요? 이 세상에 멸류관 다 찾아오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다 찾아오고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예,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멸류관 상 칭찬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많이 이제 발휘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작은 교회에서도 말씀을 나누면 좋을 텐데 이게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치자. 예, 보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이 왜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사도직도 얘기하고 자비랑도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절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치고 그리고 우리는 상을 받을 사람이고 그 상은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왜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전체를 알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이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기질적인 측면에서 나 뭐 했는데 안 되면 아예 그냥 포기해버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아무도 그 사람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본인이 나 안 해 그러면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우리의 삶은 영원을 향해서 가는 삶이다 라는 걸 먼저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칠 거 아니에요. 그걸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훈련을 해야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는 것이 가능하고 절제가 가능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상을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치고 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그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런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 모두 받아 쓰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영광과 명예와 또 재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뜁니다. 저희들도 그러시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 같이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향해서 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또 절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